우리는 주일마다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정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전도 역사죠. 전도행전, 다른 말로 선교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선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전파돼서 복음이 전해져서 세계가 변화를 받고, 또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가 된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는데, 누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헌신된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제의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성령이 임하면 그 임하는 증거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이. 그리고 그 증인이 될 때마다 성령의 권능이 더욱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나는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어,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것 같아, 말 한마디 못하겠어, 예수 믿으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첫째는 내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또 하나는 어쩌면은 내가 아직도 믿음이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그래서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저희 집은 참 강팍한 집안입니다. 일가 친척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참 강팍한 집안. 강팍한 집안. 제가 이제 믿고 나서 전도를 해야 될 텐데, 다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만나서 가까이 같이 살면은 모르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친척들, 이런 사람들 전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 처음에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기 전에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기도를 이제 쭉 하죠, 제가.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저희 고모님이 계시는데, 친고모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했죠, 저는. 근데 그 고모님이 위독하다고요.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고모님이 위독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모님을 찾아갔죠. 고모님이 몸이 뚱뚱 부으셨어. 몸이 이렇게 부으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고모님은 교회 다녀보신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으신 분이야. 제가, 고모,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고모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고모를 사랑하셔. 고모 이제 언젠가 얼마 뒤에 돌아가실 텐데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셔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가실 수 있다. 고모가 지은 죄.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죠. 고모가 지은 죄. 고모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모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 오늘 이 순간에도 이 고모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복음을.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고모님이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아십니까? 뭐 들으신 분은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 고모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그 죄를 고백한다고 용서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염치가 없다 이거죠. 내가 지금까지 인생 죄를 짓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내가 죄를 고백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준비가 된 거잖아. 내가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뭐 내가 죄 지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반응도 전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고모.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마지막 순간이라도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고모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주셨으니까 이 사실을 이 시간에 믿겠냐고. 믿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고모 중심의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서 기도하시라고.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죄 짓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것들 내가 감사합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따라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기회를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 친척들 쭉 기도합니다. 쭉 기도해요. 우리 사촌들 황기심, 수정이, 희정이, 호준이, 황기순, 경련이, 수경이, 준영이, 진영이, 황성규, 지원이, 익상이, 정상이, 재수씨, 조카들, 병규, 창규, 도규, 양규, 쭉 이렇게. 그런데 믿는 조카들이 생겨. 믿는 조카들이. 우리 4,000명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제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또 찾아갔죠. 60인데 폐암이야. 담배를 많이 피셨어. 제가 찾아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매형이 믿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 동생이 망가진 동생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술에 빠져가지고 인생. 제가 참 그 동생을 위해서 3일 금식하다가 제가 쓰러졌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참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동생을 저한테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동생을 저한테, 야, 갈 데가 없는데 절 보고 가서 걔를 데리고 와라고 저보고. 그런 동생을 제가 목회하면서 10년을 데리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이 그래도 저한테 붙여가지고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걔가 교회 나온 건 회개한 거예요. 나올 수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도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기회를 따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이렇게 전도하러 다녔는데 우리는 뭐 하는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서 잘 섬겨줘야죠. 섬겨줘야지. 그렇죠? 내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야. 섬겨줘. 그래서 우리 일가 친척들, 형제들 섬깁니다. 명절 때 되면 제가 반드시 선물을 다 보냅니다. 다 보내요. 거의 다 보내요. 뭐 사촌이고 뭐 다 보내죠. 제가 뭐 돈이 많이 있는 사람 아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래도 20, 30만 원씩은 보내줍니다. 명절 세라고. 그냥 안 지나갑니다. 왜?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섬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회를 타서 이제 이게 추석이나 설날이나 모이면 이제는 예배를 드려요.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전엔 제사 드렸어요. 이제는 예배를 드려요. 가서 예배를. 제가 주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 친매형이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굉장히 교회에 부정적입니다. 몇 차례 얘기했죠. 제 친매형은요, 아주 상당히 사람이 바른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자기보다 수준이 훨씬 떨어져. 그러니까 안 믿어. 굉장히 자기 의가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해. 지금은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합니다. 찬송도 다 부르고 제가 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일행처럼 복음을 들고 세계로는 못 다녀. 그렇죠? 세계로는 못 다녀. 내가 선교사가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어진 무슨 선교사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가정 선교사다. 일단 나는 가정 선교사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가정 선교사.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잖아요. 너뿐만 아니야. 너만 믿는 게 아니야. 내 집이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교 일선에 가서 선교사, 바울 일행처럼 선교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뒤에서 뭐예요? 후원하는 선교사. 뒤에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선교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교하려면은 가족들에게 선교하려면 그냥 말로 됩니까? 말로 절대로 안 돼요. 가족들한테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선 기도해야죠. 그 심령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 그리고 잘 섬겨줘야 돼. 잘 섬겨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 전도가 어렵죠. 왜냐하면 내 행동을 뻔히 아는데 제가 뭐 믿는다고 하면서 지멋대로 살면서 나한테 전도해?
제가 보니까 나보다 더 못하는데 내가 너를 믿겠어? 너 말을 믿겠어? 형님이 나보다 못하는데 내가 믿어? 아니 동생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말은 그러는데 당신이 말은 그러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믿겠어?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 가족 전도, 가족 전도. 내가 기도로, 섬김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해요. 꼭 악한 영이 방해를. 귀신들의 영들이 방해를. 우리의 적이 있어. 우리의 적.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적. 복음을 전하는데 또 신앙생활하는데 적이 있어. 여러분 이 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죠.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2절을 보시면 2절 보시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어요. 어느 가운데? 세상 풍조 속에서 했어.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뭐예요? 세상 풍조야. 이 세상의 가르침,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문화, 이것이 우리의 적이에요. 신앙생활의 적이야. 또 하나는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죠. 귀신들, 마귀의 가르침, 악한 영이 우리의 적이야. 하나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적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적이야.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세상에 파묻혀서 살게 되면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붙들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적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그래서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는 뭐예요? 대적하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또 하나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또 하나의 우리의 적은 뭐냐면 육체의 욕심입니다. 우리 육신의 욕심, 육심의 정욕이야. 우리의 적이 뭐예요? 우리의 적 하나는 뭐야? 세상. 또 하나는 뭐야? 마귀. 또 하나는 육체의 욕심. 이것이 우리의 적이야. 우리의 적이 남편이 아니야. 내 적이 남편이야. 내 적이 아내가 아니야. 내 적이 좌파가 아니야. 내 적이 우파가 아니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적은 뭐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는데 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배경에는 이것이 따라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가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잘못된 가르침, 미혹해 하는 영,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으로도 와요. 진화론으로 오고 뭐 별별 이런 가르침,
어떤 사상, 어떤 신념, 어떤 이념 이런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따라서 합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자. 모든 나의 생각, 과거의 나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왔던 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기 쉽지 않습니까? 물들어가지고 그거 빼내기 어려워. 옛날에 들었던 생각, 옛날에 들었던 배웠던 것들, 옛날에 했던 습관적인 것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 벗겨지지가 않아요. 벗겨지지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벗겨지지가 않아. 벗겨지지.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잖아요. 치유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결과가 뭐예요? 19절로부터 24절까지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한 결과가 뭐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고난을.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붙들려서 매를 맞았죠. 그리고 고문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믿으면,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얻고 복음을 전하면 일이 평탄하게 잘 된다고 늘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죠. 핍박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후서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바울이 나중에 이것을 회상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이 핍박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 복음을 전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지금 아니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평생 귀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살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해줬는데 고소를 당한. 누가 고소했습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한 것이죠. 여종의 주인들이 왜 고소했습니까?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 귀신 들려가지고 평생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그 여종이 치료받는 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 이들은 오직 그를 이용해가지고 점을 잘 쳐서 돈을 버는 데 관심을, 상당히 수익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보니까 능력이 사라진 거야.
그 돈벌이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면은 이게 무슨 능력인가? 더 큰 능력이 아닌가? 바울 일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도 그 능력을 좀 받고 싶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들의 관심은 무엇이에요? 돈이에요. 돈. 귀신 들린 여인은 귀신에게 붙들렸지만 오늘 이 주인들은 무엇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돈에 붙들린 사람이야. 이들은 돈에 붙들린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붙들리는 게 있어. 이들의 모든 판단 능력은 돈이야.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돈벌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말이죠, 꼭 돈벌이가 더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을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해.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입이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사느냐, 이 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 마느냐를 먼저 기준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항상 그래요. 돈벌이가 먼저야. 돈에 붙들려.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바울 일행을 고소한 것입니다. 어떻게 고소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고소해요. 유대인이라고 고소했습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왜 고소했습니까? 이 로마 정부는요,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유럽은 일단 유대인들을 다 좋아하지 않아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이유가 있어요. 글라우디에라는 황제 때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그러면 벌써 이게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고소합니다. 성을 요란케 했다. 뭔가 사람들을 소욕해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저기로 지금 고소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풍양속을 해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짓 선동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동하는 거예요. 공산권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들린 사람은 되게 어떻게 붙들린지 아십니까? 스파이라고 붙들려. 이게 스파이 노릇했다고 해가지고 붙들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북한에 지금 억류당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3사람이 선교사가 억류됐어요. 10년 동안 억류돼 있어. 아직 풀려나지를 못해.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선교사들을 어떻게 여기 한자는 사람 잡아먹는다고. 사람 잡아. 피를 먹는다는 거야. 피. 성찬하는 거. 예수님의 피. 성찬하는 거 보고 피를 먹는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 이런 소문을 냈어. 또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핍박이 옵니까? 조상 제사를 안 지낸다. 이거. 조상도 몰라보는 예의도 모르는 잘못된 것이라 이거야. 이거 제일 많이 핍박받는 건 제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조상도 몰라. 제사도 안 드리는.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취급을 받아요. 이런 거짓 선동. 사실은 진실이 아니죠.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여기에 충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충동을 받아. 세상에 보면 거짓 것으로 사람들을 충동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또 충동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참 암울한 것은 뭐냐면 진실이 별로 없어요. 진실을 진실로 가려버려 이젠 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을 기도해요.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해달라. 정의가 없어. 내 편이면 정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너는 거짓된 풍설을 뻗들이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거짓 풍설을, 거짓말을 자꾸 이렇게 퍼뜨리는 것. 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잖아요. 음모를 확산시키고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음모를 해. 이게 이렇다 해가지고 진실을 가리우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렇게 송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고문을 당하고. 여기 보니까 무리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감옥에다가 명하여 지키라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참 여기 보면은 이런 고소에 대해서 상관들도요, 여러분 상관들도 그러면은 고소를 당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소하는 사람들 얘기만 듣고서 매를 치라는 거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많이 몇 대를 쳤는지 모르겠어. 원래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칩니다. 왜냐하면 40대를 치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로마는요 그게 없어요. 로마는 치라고 하는 상관이 그만 쳐라 할 때까지 쳐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는 모르지만은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깨어난 거야, 사실은. 기절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한밤중에 그들이 깨어난 거야. 한밤중에 깨어나. 한밤중에. 그래서 참 이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는데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바울이 평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이구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여기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맞은 것이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장으로 맞는 것은 몇 번 맞았는지를 몰라. 숫자는 이렇게 맞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에 고난이 따라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는 고난이 따라요. 왜? 마귀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마귀의 가르침에 붙들려 있는 인생들 사람들은 복음 전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 거부 반응을 일으켜. 체질 자체가 그래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지금 인도에서 지금 윤사무엘 선교사 늘 저한테 기도 제목 보내오는데 목회자들 그렇게 붙들려 가가지고 그렇게 패고 말이죠. 위협하고 이런 핍박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슬람과 공산권 이런 핍박이 지금도 여전히 그런 핍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은 또 이유가 또 있어요. 물론 이방의 복음을 많이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 자신이 뭐예요? 옛날에 바울 자신이 이렇게 핍박자였어요. 바울 자신이 이렇게 핍박했잖아요. 바울 자신이 사도행전 8장에 가봐 초대교회 바울 자신이 이런 핍박자였어요. 원래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뭐였어요? 폭행자였다. 바울 자신이 과거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또. 참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할 사람에게 당하는, 견딜 만한 사람에게. 왜냐,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했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해달라고, 아무 문제 없게 해달라고, 형통한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른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이것이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간구할 수 있죠.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된 거야. 기복신앙. 미국의 유명한 장로교회 목사님 계십니다.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해요. 존 파이퍼라는 분이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기복신앙. 기복신앙. 세상에서 평안하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아까도 말씀 받잖아요.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잘 믿고 잘 살고 성공하고 평안하고 축복받으면 예수를 믿으나 불교를 믿으나 무당을 믿으나 점을 치거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칠성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당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마땅히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 때 고난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자, 최악의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오늘 그 가운데서 25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이죠.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 맞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로마의 채찍을.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거지. 또 이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원망 돌려.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와? 사람들이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잘못해놓고, 문제가 잘못돼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는데, 그러죠?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음 전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원망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한밤중에 깨어나가지고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 속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삐치고 그러고 안 나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만둬 버려. 이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참 의미가 있잖아요. 죄수들이 듣더라. 이것은 죄수들이 도전받은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일반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반응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매를 맞고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나라는 거예요.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칠 수 있을 텐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도전을 들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뭐가 도전이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마땅히 성질을 내고 마땅히 나를 미워해야 되는데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마땅히 고함을 쳐야 되는데 고함을 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들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땅히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와 찬송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습니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인 것이 다 풀어진 것.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적이. 최악의 상황이 최상의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찬송은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매인 곳이 있습니까?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와 찬송이 그것들을 묶인 것을 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풀어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와 찬송이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간수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한밤중의 노래, 기도와 찬송.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매인 것이 벗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 문제 이런 것은요, 그때가 무엇 할 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도와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절망할 때, 낙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세상 사람, 오늘 이 간수는 말이죠, 깨다가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나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간수는 무엇을 하려고 해요?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이 끊어져.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면은 그들이 행하는 마지막 방법은 뭡니까? 죽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통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전히 내 방법, 내 생각, 내 머리 굴리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때에 그때는 기도와 찬송할 때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실패와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파산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